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풍요로운 것 그리고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부유하고 화려한 집, 많은 재물, 높은 지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여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작은 자, 연약한 사람, 병들고 헐벗은 사람,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인생들의 생각과 주님께서 추구하는 이 관심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 있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주님의 시선과 항상 어긋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목적이 다른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항상 후회하고요, 뉘우치고 때로는 영적 갈증과 안타까움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시선을 외면한 채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내가 무엇을 실수했나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외칩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고 회개하며 절규하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영적 갈급함으로 주의 인도와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침묵하지요. 왜 침묵하실까요? 주님은 이미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그러나 찾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오로지 우리는 내가 원하고 목적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얻게 되는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재림의 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자 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너도 관심을 기울여라, 행동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성도의 삶이며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며 믿음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의 날을 선포하면서 매우 분명한 사건을 하나 예언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종말의 사건과 심판은 많은 논쟁과 신학적 견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말 사상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역사적 견해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심판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은 하나의 소설 같은 이야기다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재림 사건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역사적 실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모습을 보다 명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불려 모아지게 됩니다.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날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 과학, 상식으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며 영적 사건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산자의 휴거로 세상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이날 믿음의 성도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잔치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의 때에 또 다른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전 인류의 인생들을 향한 심판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인생들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으로 불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산자와 죽은 자, 아담으로부터 지금 갓 태어난 아기까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지요. 주님은 인생들을 보시며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갈라놓습니다. 주님은 두 부류로 구분된 인생들에게 축복과 저주로 멸망으로 심판하십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중에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양으로 표현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힐 때 나를 너희가 돌아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들의 선한 마음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나 반면에 왼편에 있던 자들에게,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은 저주합니다. 멸망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성도들은 많은 혼란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인생들이 구원받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십니다. 인생들이 구원 얻는 길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인생들이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 얻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들, 예배, 기도생활,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또 안타깝게는 어떤가요? 자기의 성격대로 교회를 벗어나서는 자기의 성격대로 기분대로 막말을 하고 행동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구원하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어떻게 행했느냐 이거로 판단하시겠다 합니다. 마치 예수 믿음이 아니라 착하게 살고 행하고 선한 마음으로 구원 얻는 것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받는 길은 무엇인가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혼란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인지 갈등하지요. 야고보는 성도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을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작은 자를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다 라고 단호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착각적인 믿음이고 자기 체면적인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염소들과 같은 자들이다 하십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에 염소 편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을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더이까 합니다. 심판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이들도 믿었다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신들도 헐벗은 것 구제하고 봉양하고 공양하고 돌보면서 열심히 우리도 살았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는 자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아 도취에 빠진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라면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풀었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심판뿐이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호적이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은 사랑의 관계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사랑의 믿음입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겸손의 믿음이에요. 섬김의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과 아무런 인격적 교제가 없다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믿음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자기 암시적인 믿음이요, 자기 최면에 걸린 믿음일 뿐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과 같이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자기 최면적인 착각의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가 선포한 예수 믿음은 삶의 믿음입니다. 낮아짐의 믿음이고 행함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무엇인가요? 사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세상에서 큰 자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학문을 그 당시 대학에서 배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젊은 리더십이 얼마나 파워풀했길래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대단한 권세까지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 젊은 어린 청년이 이와 같은 권세를 지녔다는 것은 인정받는, 유대 중에서도 차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어땠습니까? 큰 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작은 자의 삶을,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의 일생의 삶이었습니다. 일생을 작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 예수 믿음은 바로 야고보의 믿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낮은 자를 찾는 낮은 자, 작은 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양의 편에 서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갑시다. 작은 자, 겸손하여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